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5대 사건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볼 때에 불현듯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스데반 사건 이후에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을 때 노아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문을 열고 2마리 새를 내보내 봤습니다. 먼저 내보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는 아마도 그 홍수로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 뜯어 먹으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방주 밖의 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될 그 전령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느라고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마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노아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새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3번 방주와 세상을 오고 가면서 노아가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어디 안주할 데가 없었어요. 안착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물이 아직 덜 빠졌구나. 나가서 살 수가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제 식물도 새순이 돋고 물도 대충 많이 빠졌구나. 세 번째는 이 비둘기가 나가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비둘기가 되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둘기는 노아가 부여한 전령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까마귀가 좋겠어요? 비둘기가 좋겠어요? 비둘기가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받게 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까마귀같이 보였을까요? 비둘기같이 보였을까요? 까마귀같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꽤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의로운 척하는 무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로운 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우린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사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가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파괴했느냐?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어저께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사는 거다. 아마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메섹 사건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꼭두각시 삶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의로워 버려도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우리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변화받아서 사는 삶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볼 때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일 많이 누구 얘기를 써놓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살리고 초대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열방으로 확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6번 정도를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중간중간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누가가요 6번 정도 집어넣습니다. 곳곳에 보면 그런 말이 표현. 그건 뭐냐면 교회가 어렵게 가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탁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렵게 가다가 또 어떤 계기로 탁 부흥을 합니다. 요때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번 더 있는데 9장 3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는데 그 9장 사건 끝나고 9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쓴 겁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변화돼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었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첫 번째 사건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다메섹의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AD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4년이 흐릅니다. 성경은 그저 금방 넘어갔지만 요 사이에 몇 년이 흘렀냐면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AD 34년경에 사울은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요 뭘 요구하냐면 공문 한 장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공문 한 장 주십시오. 그게 뭐 하는 공문이냐? 제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약 2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유대와 시리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거기 가서 예수쟁이들을 포획해 오겠다는 겁니다. 다메섹에는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살았냐, 다른 나라에. 아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피난 갔느냐? 다메섹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거 박해해야 된다. 이거 사람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악랄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끌고 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적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심령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미움, 분노, 그리스도인을 향한 적의,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방치하여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왜 그랬냐?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받은 사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유대주의자였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었냐?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난 올바르게 산다. 그럼 뭐냐? 저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올바르지 않다. 나는 올바르게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몰랐느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향해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주 그 재미난 속담이 있죠.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보는 법니다. 뭘 붙여놓으면 깜짝 놀래야 되잖아. 근데 왜 깜짝 안 놀라냐? 무식해. 봐도 몰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느냐?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제일 나쁘게 보인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름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니까 뭐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영적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제대로 체험을 못해. 제대로 된 영적 지식이 없어. 그러면 엉뚱하게 교회에 피해를 줍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예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더 말할 나위 없이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사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우리는 잘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들은 한 번도 먼저 주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고 언제나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기 한 400년 전쯤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요셉이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 4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라.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실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오늘 9장은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담담히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간증이에요. 예루살렘 천부장 앞에서 간증한 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건이요 90% 이상 똑같아요. 간증할 때 똑같은데 26장에 딱 다른 구절 한 구절이 그 간증 속에 톡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 이런 간략한 그 간증을 반복하는데 거기에 딱 한 구절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 누가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가시채가 뭐냐? 헬라어로 켄트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농부가 농사 질 때 쟁기질 하나요. 봄에 밭을 가려면 쟁기질 하잖아요. 이 쟁기질 하는데 소가 똑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 보면요 소가 제 길로 안 가고 싹 삐뚤어 갑니다. 그때 농부는 이 소를 똑바로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가 한 2m 정도 길이가 돼요. 2m 정도 길이가 되는 막대기 끝에다가 무엇을 박았느냐 하면 예리한 철심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선 소가 삐뚤어 이렇게 가면요 농부가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뭘 잡느냐면 가시채를 잡습니다. 뾰족한 끝을 가진 가시채를 가지고 소를 콕 찌릅니다. 우리는 채찍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시채를 사용하는 거예요. 쿡 찌르면요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그리고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는 주인이 가시채 가지고 툭 하고 건드리면 바로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소 중에 어떤 소가 있느냐 하면
성질 더러운 소가 있어요. 못된 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쟁기를 붙들고 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가시체 끝에 뾰족한 걸 가지고 소의 옆구리를 푹 찌르면 소가 딱 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성질 못된 소는 어떻게 되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나 찔러? 그리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농부가 가시채를 소를 쿡 찌른 상태에서 뒷발질하면 근육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쿡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뒤로 가면서요, 이 가시채 끝이요, 소 엉덩이를 푹 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 회개하라고 스데반 사건 보여줬어요. 이 정도 보여주면 회개하겠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냐? 성질 고약한 못된 소와 똑같은 거예요. 나름 고집이 있어요. 나름 확신이 있어요. 나름 자기 의가 넘쳐요. 나 올바른 일 하는데 왜 이래?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점점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 받는 거예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으니 너 피 줄줄 흐르는데 네가 지금 알기나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라고 보여줬는데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성도를 계속 잡아갈 거예요. 그냥 놔두면 더 많은 교회를 파괴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가시채를 사도 바울 인생에 꽉 찔렀습니다. 피가 줄줄 났습니다. 이 성질 고약한 못된 소 같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 살았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눈에 비늘이 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구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눈에 비늘이 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인생들이 예수님을 자꾸 새롭게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에 백내장처럼 비늘이 쫙 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에 안수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눈에 비늘이 꼈다는 거예요. 이 비늘을 벗겨줘야 제대로 진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주님 앞에 거꾸러진 사울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늘을 벗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 주님 언제나 이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거와 비슷한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1891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평양 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복음 증거하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눈에 비늘이 낀 거예요.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요, 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복음 증거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는 마펫 선교사가 흘렸지만 주님이 이 사람 그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이기풍 선교사를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 받는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던 것처럼 이기풍 목사도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 갔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자긴 몰라요. 그런데 다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모르고 눈에 비늘에 덮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던 그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에 비늘이 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사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참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쟁이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에 휩쓸려 알게 모르게 우리들 눈에 비늘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며 밝히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뜻에 반항하며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오늘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